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전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16장에 이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후 50년에서 53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이 전도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주인 18장까지 이 2차 전도 여행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매주 비슷한 내용의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이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새로운 이 가족들 여기 앞에 인사하신 분도 그렇다고 손을 들었는데요. 네, 전도에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 이게 그럼 지혜로운 행동인지 지혜롭지 않은 건지 전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복음 집회를 할 때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이 복음 집회를 하면 누군가를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 데려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도 집회 날이 가까워오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합의해주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 집회를 와라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진짜 내가 사고만 안 났어도 이러면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긴 한데 이거 자체가 지혜롭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 지하철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는 전도가 있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전하기도 하고 여기 호수공원에도 제가 한번 돌았었는데 그 기독교 단체에서 크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랑 옆에 있던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서 저게 지혜로운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유평교에 왔을 때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훈련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오산 전문대 종혁 형제랑 둘이 병원에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둘이 전도지 돌리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왜 이거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방법이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전도할 때 이런 질문들은 지혜로운 질문이다.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촉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질문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개를 이제 데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참 그 개가 참 예쁘네요 라고 질문하면서, 근데 혹시 개를 거꾸로 하면 하나님인 거 아세요? DOG를 거꾸로 하면 GOD인 거 아세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책에 쓰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지혜롭지 않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는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거에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 정도가 있는데 당신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이런 여러 질문들이 이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지혜롭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지혜에 대한 질문은, 만약에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요 라고 할 때 그래도 와 라고 데리고 오는 게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그래 그러면 집에 있어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이런 의문이 여러분도 아마 좀 드실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런 일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구도자가 왔을 때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 네덜란드 쪽의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맥주를 마시는, 다 같이 맥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신나는 락 음악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해요. 구도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 교회 일반 교회보다 훨씬 좋은 장소라고 마음고술도 마실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질문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지혜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참 지혜고 어떤 경우일 때는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술집같이 교회를 했는데 구도자 한 1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질문하고 무식하게 복음을 전해도 결과가 좋으면 정말 구원받으면 잘 된 거 아니냐, 좀 속된 말로 장땡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는 미련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진리가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전할 때 미련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 미련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의 내용이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함에 설득력이 필요 없다,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중요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것, 구원하는 능력은 성령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설득력 없게 말하고 지혜 없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변신을 하셨죠. 그래서 요즘에 종종 그렇게 이제 낚시를 하러 가시는데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 옛날에 배운 낚시만 생각이 들어서 이 낚싯바늘 지렁이를 꽂고 물에 넣으면 어떤 물고기 종류든지 다 잡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낚시를 조금만이라도 아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렁이 같이 정말 물고기 먹이가 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물고기를 물에 띄워놓고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막 손으로 움직여줘야지, 그래야지 무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도 물고기 종류마다 정말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에게도 그 정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이 사람 낚는 어부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전도의 지혜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선포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낮아지기를, 겸손히 그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 가지 지혜를 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무례치 않는 지혜입니다. 무례치 않는 지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고라는 표현을 할 때요, 이 무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따르면 전도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정말 최고의 사랑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행위에 무례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례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 방식,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법 때문에 그 사람이 무례하다라고 느끼고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인토콥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 소속 청년 몇 명이 인도네시아 불교 사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들이 이 사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이 불교 사원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건 수행을 하고 있던 한국 이 비구니 스님이죠. 그 사람이 무건 수행을 깨고 제발 조용히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좀 떠나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 단체에 있던 청년들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까? 네,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장소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례한 방식입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의 문제는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나 예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방식인 겁니다. 이러한 무례한 방식을 마치 바울과 그 전도팀이 보여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그 전장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동역자와 함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는 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은 각 성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원래 하는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2절뿐만 아니라 10절 베레아에서도 그랬고요. 17절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안에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니까.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13장 15절 16절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장면을 보면 이 회당장이 형제들이여 우리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던 거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특별히 바울처럼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 배운 수제자가 오면 이 성도들에게 해줄 말을 한번 얘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식, 이 세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또 그들이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바울과 이 친구들은 이 복음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봐라.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청중을 불편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또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투나 태도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전도, 바울의 복음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그랬죠. 근데 그것은 바울이 불편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불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 5절에 보시면 시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대적한 거지, 결코 이 복음이 무례했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헛소문을 일으켰는데 사실 자기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시장에 다니면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여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폭도들, 그러한 사람들, 할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결코 불편하게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말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덴은 더 심각했죠. 아덴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아덴의 주민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회당뿐만 아니라 이 아덴에 있는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장터에서 이 새로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장터에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 바울을 끌어다가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 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를 말하는데 이 아레오바고에 이 바울을 초청해서 네가 믿는 종교가 뭔지 설명해다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한 거죠. 바울한테 얘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2절에서 31절까지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격분했다.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에서 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급격하게 화를 낸 거예요. 이 우상이 너무 많은 것, 사람들이 다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종교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너희들 이렇게 쓸데없는 신 많이 섬기지 마. 이런 신 섬기는 거 다 소용없어. 다 가짜 신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참 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한 건 아니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에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던 그것을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한 설명 방법인 겁니다. 저도 오늘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법당에 초청을 받아서 이 사원 같은 데 초청을 받아서 이 스님들이 가득 앉아있는 자리에 복음을 설명해달라, 네가 믿는 종교를 설명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다 불상 가짜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저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무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종교심이 참 대단하고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다 섬기고 있지만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신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바울이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전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는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라는 이 핵심 내용이 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예의 없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도 무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전하고
들을 게 없는 자에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지혜를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적인 삶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제가 복음 상담을 할 때 종종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안 다니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 교회에서 힘든 일 겪은 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다른 적극적으로 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는 거를 하기 이전에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보다 훨씬 욕심이 많다, 훨씬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라는 거죠. 정말 성품이 장난 아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말 예의 있는 삶, 누가 봐도 선량한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혜를 얻는 삶입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건 무례함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전도를 탄압하는 국가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들의 법을 어겨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선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에 필요한 지혜를, 모든 지혜를 저에게 내려주세요 라고 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그들이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할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뭐였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혜.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성경을 아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혜. 사도 베드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씨,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심겼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전도에 필요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지혜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인용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서 보라, 이 한마디로 전도가 끝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으로 초청하는 역할까지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 들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할 때, 그럴 때 이 전도의 참된 능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에는 성경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알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철저하게 성경을 아는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했다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강론하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 변론을 하는 것, 서로 토의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2절이죠. 2절에 보시면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텐데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세요. 메시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셨고요, 실제로 부활하셨고 저희가 그 증인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가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증이 된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성경이 약속하신 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설교는, 이런 방식의 전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예요.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당연히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성경을 열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 사도에게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이 모세, 선지자, 시편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이 바울이 사용을 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는 회당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했을 텐데, 그러면 아덴의 철학자들, 우상 숭배자들, 막 제우스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여기 17장에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성경 한 구절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청중이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세속 시인, 두 명의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한 편의 조직 신학을 간략하게 쓴 것처럼 철저하게 바울의 설교가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4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계속 이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만든 우상처럼 어떤 신전의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물이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분, 숨어서 안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시고 찾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편재하시는 분,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죠. 또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존을 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전에 여러분 저희 십계명 배워본 적 있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십계명의 무슨 계명과 같습니까? 너는 나를 우상으로 빚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두 번째 계명과 같습니다. 나 하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도 들어있죠.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주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정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정말 성경적인 설교죠.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했던 겁니다. 주석을 보면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전 밑으로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들과 또 엄청나게 크게 세워진 신들이 다 보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우상들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성경을 인용하든지 인용하지 않든지 철저히 복음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까 제가 술집 교회도 얘기했지만 이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빚진 거다라고 표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리고 심판은 그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라고 설명하면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냥 우리가 불행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아 실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이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을 해야 되니까, 좀 혹하니까 이렇게 내용을 변개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는 복음은 사실 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그 입에 넣어주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의 지혜가 빠진 복음은 이 알맹이도 빠져버린 복음입니다. 정말 아무런 영양가 없는 것들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이 성경을 아는 지혜로 빚어져야 합니다. 성경 아는 지혜가 정말 풍성한 영양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 열린 길이라는 선교 잡지를 읽게 됐는데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이 딱빌라란 교회에서 구원받은 한 성도 제논이라는 형제의 간증이 열린 길에 실렸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미사 빠지면 안 되고 고해성사 꼭 해야 되고 이러한 열심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착각 속에 이 사람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선교사가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구원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부터 들어왔던 성경이지만 그 마음에 제대로 심겼을 때 이 영혼이 거듭난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자라면서 늘 들어왔던 복음인데 어느 날 정말 누군가가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열리면서 받아들여지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채워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알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매일 큐티 하시고 말씀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이 들려진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겨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딱딱한데?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복음을 믿는 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지혜. 아는 지혜가 아니고요. 믿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을 말하는 것 차이가 있나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살고발 프로그램 좋아한다는 얘기 자주 해가지고 다 아실 텐데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믿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사기인데 너무 믿는 것처럼, 정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사람보다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는 것을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곳을 말하는 것과 가본 곳을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설명을 할 때 아덴은 이렇답니다라고 하지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제가 뭐 설교를 찾아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거기 뭐 무슨 건물이 있고 아주 신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먹어본 것을 설명하는 것과 먹어보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이미 맛본 것,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그가 아는 것을 줄줄줄 얘기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가 참으로 믿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7장 초반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게 편지 쓴 이 바울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확신, 그의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맞으면 막 아파서 피하고 막 덜덜 떨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눅들고 막 믿음을 잃고 막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아마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17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도시에서 쫓아냈을 때도 바울은 담대하게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제가 아까 불교 사원 얘기를 했지만 혹시 이슬람 사원 예배 드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가운데 네모난 모양의 성전이 있고 수많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 절하고 있는 장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소 중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잘못 전하다가 막 테러 나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도 바울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돌에 맞으면 죽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한 확신에 찬 모습, 믿음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참이구나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을 가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잘해서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한테 물어볼 거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뭔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많은 고난, 많은 환난, 많은 시험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저렇게 시험당하는데, 저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뭔가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면서도 참 절망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분이 이렇게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여러 분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뭐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아마 무슨 말인가라고 할 텐데 자식이 많으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고민 안 했었는데 자식이란 말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저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한 자녀는 괜찮은데 다른 자녀가 안 좋고. 근데 여러분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또 저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들 똑같이 다 당해요. 최근에 히즈킹덤 뮤직에서 나온 새로운 노래에서 가사가 착한 사람은 천국에 더 빨리 간다, 빨리 데려가신다, 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왜 그럴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100살까지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아프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낙심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차이점. 그들은 기댈 곳이 없어서 술로 위로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오락으로 위로를 받지만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환란 속에서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힘든데 왜 너는 그렇게 웃을 수 있냐? 왜 너는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던가요? 만약에 안 물어보신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나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랑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말로 복음을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고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깊은 확신과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질문할까 고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질문하게 할까, 질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혜. 두 번째, 성경을 아는 지혜.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지혜를 가득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가 없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일들에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처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삶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러한 예의 없는 모습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깊은 지혜에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들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밝게 빛나는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대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